감사가 주는 능력. 감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걸까요?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하는 걸까요? 뭐 그냥 이렇게 물으면 다 미리라고 대답을 하죠. 감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미리 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는 감사거리가 생기면 감사한다고 생각해서 늘 감사거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원망으로 삽니다. 원망으로 사는 자는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좀 다른 기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소망대로 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어서 사랑해야겠다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없냐 생각하는 자는 늘 감사할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감사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리 하는 결제예요. 결제. 그래서 감사에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남유다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협박합니다. 뭐 강한 군대도 없고 전쟁할 만한 힘도 없던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믿는 거잖아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사는 거예요. 야하시엘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싸움 대신하신단다, 니들은 싸울 게 없단다, 이런 믿어지냐고요.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야하시엘이 와서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있으라.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니까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목사가 말씀하고 전하는 것을 믿냐 이 말이야. 믿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하신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 말을 믿냐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내가 신뢰하고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냥 말씀을 이 시대라고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여서 믿어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못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못 받아 먹은 거예요. 예. 이 시대라고 그냥 믿어져요? 이 시대는 그냥 막 믿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도 그냥 믿어지는 시대 아닙니다. 예. 믿어야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천만대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다윗이 그래.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데 사는 건 나 혼자 살고 있으면 평생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어지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한 말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시대예요. 안 믿는 시대.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이고 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다름이 뭐였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신뢰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막 너무 막 빼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빼꼼하고 수많은 세상의 지식을 채워도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비이성적인 것 같이 보여도 믿음의 역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연약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믿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었어요. 일단 믿어야지. 믿었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 하반절에 여호와를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였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랬다고? 감사하게 시켰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예요. 원래 찬송이라는 의미는 감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신세 타령하는 찬양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예. 그건 찬송이 아니야. 그건 자기 혼자 가서 자기 혼자 하면 돼. 찬송은 원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 맨날 신세 타령. 요즘은 다 예배 찬양을 만들어내는 게 다 신세 타령이야. 예. 다 자기 중심이야. 미리 감사가 없어. 예. 여러분, 신세 타령하는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자들도 배워야 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미리 감사.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기록됐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어떻게 뭐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드디어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응답하셨냐면 그 노래와 찬송인데 그 노래와 찬송을 뭐라고 그랬다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받진 않았는데, 아직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감사의 거리를 받지도 아직 않았는데 이들에게 여호사밧이 시킨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의 말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시작했더니 그때에 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카이로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 일어난다고? 여러분, 응답이 우리의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감사로부터 시작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가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지불하는 비용과 같은 결제임을 아셔야 돼요. 감사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안 보낼 수 있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성경은 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때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신 기도의 모본이 바로 그거예요.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의 윤리계호가 감사하다란 뜻이에요.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축사라고 하는 의미, 축복의 의미에는 감사와 찬양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복도 내가 게 아니라 감사, 찬양하는 게 축복이야. 성경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미리 축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축복은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미리 해버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걸 주셔서. 먹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 버렸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기도 전에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 놓고 눈을 돌아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거 감사한데 결제가 이미 끝났어. 미리 감사를 해버렸어.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사를 하라고 가르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감사라는 거지. 기도와 감사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 구할 것에 가지고 막 짜증 막 고통받고 이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감사. 상황은 염려스럽지만 그 염려스러운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셔서, 인자하셔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감사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상황은 아주 더러운 상황이죠. 참, 형제에게 팔려가다니. 그러나 그것을 감사의 거리로 만드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게 나타나냐면 범사를 감사할 걸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에베소 5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감사예요. 다윗의 찬양은 다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믿는다 이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곳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성경이 로마서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가 왜 감사가 사라졌느냐? 그 생각이 허망한 세상의 것에, 미련한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주님은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감사와 믿음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고 미련한 돈의 계산에, 미련한 인생의 생각에, 이것이 사람이 사는 그 생각에, 여러 가지 인생들에 사는 인간적 계산법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걸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기도한다고 해결되면, 아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수순도 역사하시는 거지. 모든 문들이 열리죠. 안 된다는 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원리로는 안 된다는데 그건 미련한 원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한 자에게는 세상의 원리로는 안 되던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치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감사가 없어, 감사원금 잘 안 해, 여러분 감사한 사람, 감사원금 안 하는 사람도 별로 여러분 인생 참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감사원금도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원금이 있어야 돼. 돈 내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세상의 원리를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하나님을 대한 소망으로 살아라는 게 짜증나. 말이 안 돼. 그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예. 허망한 것에 뺏겨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거든요. 영원한 것으로 주시고, 여러분 참된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이 늘 기쁘다 즐겁다 붙들고 산 게 다 뻥이고 다 헛된 거고 다 거짓말이었으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즐겁다 하고 붙들고 산 모든 것이 아무 즐거울 게 없던 거였어. 맨날 자랑했던 게 짝퉁이었던 거지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허망한 것에 뺏기니까, 감사를 뺏겨서 여러분 기쁨이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생기니까 짜증내고, 그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그 쓸데없는 허망의 것들을 원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자꾸 나쁜 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가져갈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까지 세상의 것 가지고 그거 뺏기기 싫어서 여러분 허망한 거 붙들고 허망한 거에 살고, 허망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나중에 그 쾌락 즐기지도 못합니다. 천국 가면. 그것에 관계없는 영원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허망해서 감사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미리 결제하십시오. 미리 결제. 감사, 하나님 해줄 거 감사하고 결제하세요. 그러면 역사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생선을 주시는데 누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나쁜 걸 주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네들이 구하는 게 주님은 좋은 걸로 생선을 달라서 생선을 주는데 뱀을 구하고 있고, 주님은 좋은 떡을 주시는데 돌을 구하는 거예요. 돌을, 먹지도 못하는 돌을.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자꾸 좋은 생선을 주는데 왜 자꾸 뱀을 달라는 거냐. 저는 뱀이 좋아요. 뱀을 주세요. 배고파요. 돌 주세요. 자기가 지금 돌을 구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떡인 줄 아는 거예요. 생선인을 달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사예요. 독사. 우리를 물어서 병들어 죽게 하는 독사. 근데 자꾸 그거 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걸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는 선하신 분이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요, 영어로 thanks, 이 땡큐는, 이 thanks는 여러분 어원이 think입니다. 생각하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감사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think에서 thank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면 많아. 감사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생각해 보래. 뭐를?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걸 생각해 보래. 저것들이 그냥 자라냐? 돌보는 이가 있지 않냐? 아, 어떻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냐? 그냥 저절로 돌아가냐? 돌리는 이가 계시지 않냐? 어떻게 까마귀들이 살고, 어떻게 푸른 숲이,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만드는 화분은 너무 잘 죽어. 희한하게 잘 죽어. 화분은 그렇게 잘 가꾸려고 그래도. 산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내비둬도 잘 자라. 그냥 가도 푸르러. 인간이 불만 안 내면 돼. 내비둬도 병도 안 들고 그냥 푸르게 잘 자라고, 연도라면 다 떨어뜨렸다가 새해 되면 쫙 일어나는 거 봐. 언제 산에 가갖고 비료 뿌려봤어요?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나님 먹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감사할 거리로 충만하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즐거움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즐거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은 자 감사를 빼앗겨서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다. 감사 없는 사람, 맨날 원망하는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그래서 맨날 짜증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영혼이 맑아져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영혼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하나하나 감사할 것을 세워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돌하여 어떻게 했다?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다시 회복된다? 예, 지금 이전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감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만큼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은 우리로 뭘 하게 하냐면 즐거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있다 보면 여러 짜증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감사하세요. 반대로 하라, 얘기해요. 원망 부리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아요. think해. 그래서 thanks해. 감사한, 이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이 감사를 느낄 때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주었다고 느끼게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어갖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잘 잊어먹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감사를 끼친 걸 더 기억해요. 자기가 감사할 거리를 받은 것보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니까. 감사거리를 주는 사람보다 내가 늘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하게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에는요 즐거움 회복이 오는 거예요. 윤학열 감독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철가방 우수씨? 예, 뭐 요즘 뭐 돈 없이 예수 믿고 나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돈 없이 간증적인 영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돈 없었는데 최수정 씨가 다 그냥 공짜로 출연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든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미혼모 엄마인데 엄마가 2달만 애를 버려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 버려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육원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에 다니죠. 보육원, 저도 어릴 땐 보육원 출신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 반에도. 그런데 이 육성예비 못 내면 옛날에 우리 때는 혼났습니다. 육성예비 안 내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육성예비 왜 안 냈냐고 애들 앞에서 뭐 너희 엄마 뭐, 네가 아빠 뭐 하시노? 이거 진짜 있었던 시절 얘기예요. 예. 막 학교 낼 돈 안 내면 매맞아. 예. 가난도 죄야 그때는.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절이죠. 그러다가 뭐 보육원에서 자라니까 뭐 풍성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무시도 당하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뭐만 없어지면 보육원 애들이 훔쳐갔다고, 우리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물건 없어지면 보육원 애들 다 의심 먼저 하고.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열받아서 가출합니다. 앵벌이 합니다. 서울역에서 앵벌이 하고 막 그런 생활하니까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폭력전과 산범이 돼요. 잘 살고 힘이 있으려면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웨이터 생활 나중에 해서 하면서 일수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룸사롱에 뭐 이때는 뭐 보증금 내고, 뭐 전 이 세기를 잘 모르는데 돈 내고 뭐 이 웨이터 생활도 하고, 또 뭐 룸사롱 같은 거 큰 술집 마련하면 거기다가 보증금 얼마 넣어가지고 웨이터 하면서 그 분배해서 돈 받아먹고 이러나 봐요. 근데 믿었던 친구 때문에 유흥업소에다가 투자를, 자기가 벌었던 꽤 많은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냥 먹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에 대한 열받음, 분노, 가졌던 거 다 날려서 이제는 쩔쩔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가 난 길에 가는데 한 식당 안에 있는데 한 가족이 너무 밥을 행복하게 먹는 거야. 밥을. 그러니까 행복하게 먹는 가족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 버립니다. 다 죽여버린다고. 근데 실패해요. 방안은 시작했는데 불이 끄. 그래갖고 잡혀갖고 교도소를 가요. 근데 인생에 살 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온통 인생이 더러운 거죠. 자기는 고아로 나온 것도 열받는데, 친구한테 속은 거 열심히 벌어갖고 겨우 만든 돈이,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에 낙이 없고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서 정말 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였던 어떤 사람이 책을 놓고 갔는데, 그 책이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나온 사과나무라는 책입니다. 그 사과나무라는 책에 어떤 아이가 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이 이거예요. 자기 동생이 둘인데 막내 여동생의 허리에 바이러스가 들어서 등이, 막내 동생이 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소년 가장이에요. 소년 가장인데 두 동생을 자기가 키워. 근데 막내 동생이 허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허리가 이렇게 굽는 병이 생겼어. 그러니까 치료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데인데, 그거 커버해주고 싶어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은 거예요. 가방을 매면 드분금이 잘 안 보이니까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거기다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사과나무라는 그 저기 책에다가, 나 우리 동생 가방 좀 하나 사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봅니다. 이 우수 씨가, 이 우수가 봐요. 우수가.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금의 그 영치금 있잖아요. 그 교도관에 부탁을 해요. 이 김희수인데 이 아이에게 나 이 돈을, 가방을 내가 사주고 싶다고. 어차피 나는 소망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돈 갖다 사달라고. 그러니까 교도관에게 그걸 부탁하는데, 교도관이 또 옛날 같으면 이거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다가 가방 돈 1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주일 뒤에 가방이 이제 그 집에 전달되고 일주일 뒤에 편지가 왔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자기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편지가 오니까 놀랬죠. 근데 그 아이의 오빠가, 가방을 받은 아이의 오빠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어디에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이렇게 3번이 써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3번이 적힌 거야. 평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살면서 처음인 거예요. 처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감사합니다 3번에 분노가 사라져요. 다 죽여버릴 마음, 막 그 친구를 사지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 감사합니다 3번의 말에 여러분 이것이 확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변하면서 결심한 게 뭐냐, 내가 나가면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며 이제 출소해 갖고 동보성 중국집 짜장면 배달원을 해요. 짜장면 배달원.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72만 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 포함해서 5명의 아이들한테 자기의 받은 돈을 다 해서 아이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슈가 돼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주변에서 그래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양복이라도 입고 가라고 돈을 좀 주고 양복 사라고. 근데 그걸 살까 하다가 제가 양복을 입고 가도 짜장면 배달부고 내가 그냥 입던 옷 입고 가도 짜장면 배달은 내가 그것으로 내 본질이 바뀝니까? 저는 그냥 동보성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이 돈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냥 자기 옷 깨끗하게 입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이 사람 이야기가 영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기예요. 철가방 오수씨. 아마 공짜로 풀렸을 거야. 예. 한 번씩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남에게 감사를 끼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남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새 힘이 돋는 거예요. 목사도 정말 이거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도망갈 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예배를 하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도 뭐 받지도 않아요. 이런 예배 기뻐하세요? 뭐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요? 이 시간에 뭐 하려고 나와요? 찬양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많았어요. 이 도무지 무슨 이게 교회냐고 이게. 누가 여기서 지금 주님을 똑바로 믿냐고. 누가 주님을 기뻐하냐고. 주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있냐고 여기.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막 도망갈 구실을 찾죠.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가 그 생각을 회개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신 말씀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뭐 누가? 여러분 억지로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 오히려 감동이 안 되고 열받아요. 저도 이제 여기서 달고 달아가지고
제가 초보 목사 같으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에도 막 은혜 받았다 이러고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야. 닳고 닳았어 나도. 그래갖고 여러분 그냥 헛한 말로 하는 것들은 아유 확 그냥 승질나. 근데 진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 이 사람 진짜 감사하는구나. 정말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내가 감사를 여러분이 누구에게 끼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까지 알량걸량한 내가 뭐 알량걸량한 데서 죄송합니다만은 되도 않는 무슨 뭐 조금 남에게 빚진 마음 주는 거 이런 거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죠. 남들에게 베풀어라 뭐 잘해라.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인생 돼서 나한테 여러분이 감사하다 소리 들으면서 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남에게 감사 잘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동안 나 이렇게 보살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남에게 감사를 끼치는 것보다 감사만 잘해도 세상 변화시킵니다. 뭐 남에게 도와줘가지고 여러분 그거 잘 기억 안 난다니까. 그거 웬만한 금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피도 안 난다고 그거. 오히려 교회가 도와줘놓고 욕먹기도 해. 왜냐면은 그런 거 막 생색내려고 하는 거 티나니까 요즘은. 교회 가서 도와주는 거 보세요. 맨날 생색내려고 사진 한 장 찍으러 가는 거 너무 많잖아. 막 무슨 교회 딱 써놓고 그 라면 박스 그냥 잔뜩 라면만 먹냐. 싸놓고 같이 거기서 막 보육원에서 사진 찍고 애들 라면 먹으려니 라면만 갖다 1등급 씨 A 2불 플러스 씨 쇠고기를 사다 주든지 하든지 맨 라면 박스만 갖다 줘놓고 사진 찍고 연말 되면 그리고 감사하다 소리 듣고 오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주변에 감사하며 살아보라니까. 여러분 직장 상장한테 진짜로 감사하다 그러고 정말로 내 주변에 부모님에게 진짜로 감사한다고 진짜 해봐.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느껴지게 해보라고. 내 자식이 정말로 나한테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본 거지. 여러분 감사하다고 느끼게끔 해보셔야 된대. 교회가 누구에게 감사를 끼치면서 하는 인생보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게 감사를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감사를 몰라. 애쓰는 걸 몰라. 감사단 소리가 없어. 가장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교회가 감사단 소리가 없어. 그리고 원망만 해요. 여러분 교회가 남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기뻐하고 진실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이거 느끼게 하면 오늘 이 우수씨처럼 평생에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는데 야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감사가 되다니 이런 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뭐 누구에게 감사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감사를 안 하는데 남에게 감사 끼치는 거 다 뻥이지. 그거 다 형식적인 거지.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건 다 바리새적이야. 바리새인들도 남에게 베푸는 거 잘했다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거 잘했습니다. 구제하고요 가난한 사람 도왔고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을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성전에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구제해 주니까. 남 돕는 거는 바리새인도 잘했어. 그거 갖고 생색내려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감사하게, 우리는 꼭 내가 감사할 건 잘 안 하고 저것이 나한테 감사 안 하는 걸 얘기한다고. 내가 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준대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우린 늘 그거에 내가 참 얼마나 참 야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이거 가지고 내가 아이고 참 내가 참은 줄도 모르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해보세요. 감사하게. 그러면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사랑의 표현은 감사에 있어요. 네. 사랑은 뭐 남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베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의 감사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을 이어가십시오. 이제부터 감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감사의 거리를 눕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할 때마다 참 하나님 감사한데 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회개케 하니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들더라고. 세상은 그렇더라고. 감사가 주는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가 주는 능력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밝게 변화시키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셔서 여러분 자꾸 바리새인의 감사를 끼침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사람들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자를 되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 중요한데 감사를 끼치는 자 되지 말고 감사를 하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맨날 교회가 너무 감사를 끼치게 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교만이 생겼어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를 받으려고만 살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감사가 주는 능력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